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오늘 11월 13일 토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에게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오픈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매일마다 받고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도 이 시간을 주님의 음성을 통해 또 주님과 동행하며 이걸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적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신다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무엇보다도 두려운 것은 혼자 되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것 같은 느낌, 아무도 이해 못한다는 사실, 나는 혼자다. 그러게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위로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욥의 친구들이 옆에 있어주는 것은 좋았던 일이에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 무슨 위로가 나오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도 욥이 엘리바스의 공격적인 발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회개해야 한다고 하면서 죄인이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제 마지막 조언을 했죠. 그래서 욥은 이 가운데서 대답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나에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다른 뜻은 이것이 쓰다, 영어로 bitter,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답답함을 지금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의롭고 너는 왜 이렇게 악하냐 하는 식의 태도는 절대로 위로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회복과 친구들이 원하는 회개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누구의 말처럼 크리스천은 한 거지가 또 다른 거지에게 어디서 빵을 얻어먹을 수 있냐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함께 느끼지 않는다면, 아니 그 노력조차 없다면 말을 자제하십시오. 진정한 위로는 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나라도 그랬을 수 있겠다 하는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 답답함과 괴로운 심정이지만 저는 이것을 먹구름으로 가려진 캄캄한 가운데 그 구름 뒤에 있는 해를 알고 있으며 그 태양빛을 다시 사모하고 있는 것을 욥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은 욥의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서고 싶다는 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반항한다고 할 수 있죠. Bring it on. 4절에 보십시오.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6절에는 나를 반대하시냐? 나와 싸우시냐? 아니다. 하나님도 내 말을 들으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기회 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바람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결과는 답답함을 8절과 9절이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래서 앞뒤 좌우를 둘러봐도 하나님은 안 계신다. 자기 혼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구나. 숨어 계시는구나. 버림당한 느낌.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느낌. 유명한 종교 소설 중에 엔도 수샤코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17세기에 일본에서 있었던 천주교 박해를 바탕으로 포르투갈의 신부가 선교로 일본에 들어와서 일본 신자들의 박해와 죽음을 보면서 자신도 배교의 선택에 놓여 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배교를 안 하면 일본 신자들이 고문당하는 거예요. 죽게 돼 있습니다. 배교하면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선교, 이 복음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고문과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왜 침묵하시는지 신앙의 회의를 느끼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림을 밟으며 너무나도 망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도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믿었는데, 기도했는데 왜 고난, 이 망가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거 현실이죠. 그럼 예수님도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결국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앞두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 하기에 그럼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예수님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답답함과 갈등 가운데 욥이 붙들었던 중요한 세 가지의 사실, 구름 뒤에 있는 해의 존재를 믿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과 걸음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omniscience,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근데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요? 그가 아시나니. 자신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앞뒤를 모르더라도 하나님 찾을 수 없어도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진리의 유명한 성경 구절이 시편 139편이죠.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오니 밝히 아시오니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시편 기자는 어디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죠. 그래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숨어있고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영원한 시각에서 하늘의 보좌에서 보고 계시기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해도 그분은 아세요. 그분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것이 위로입니다. 그럼 미로라는 게임 아시죠? 메이즈. 그래서 어지럽게 여러 갈래 길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마지막 출구를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위에서 전체를 보면 딱 그 길이 보여요. 근데 거기 땅 아래서 자신의 앞만 보면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고난당할 때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도 그런 것 같죠.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정답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정답을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위로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마음과 고민과 아픔도 아시는 그분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전지하신 목적으로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When God has tested me. 히브리어 뜻은 재련하다, 점검하다, 시험하다. 시험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 확인되고 부족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 시험인 것입니다. 고난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시험이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강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하게 사신 예수님도 일부러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창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다. 이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 시험당함을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시험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상상 못할 고난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돌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이 가운데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 고난당하는 크리스천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시험은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 시험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축복을 가지고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10절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근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이해는 안 되지만 무의식 중에라도 믿었던 그 구름 뒤에 존재하는 하나님은 결국 이것을 통해 자신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금덩어리의 가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있습니다. 아주 강도 높은 열을 통해 그 덩어리를 refine,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면 더 깨끗한 가치의 순금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더 정화된 인격이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나의 육을 이기는 길이고요. 더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성한 삶이니까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 순금같이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축복이에요. 주님만 의지할 수 있고 그분 한 분 안에서 사랑을 즐기며 만족하는 믿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6절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하면서 그 결과는 믿음의 확실함으로 칭찬을 받는 믿음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시는지요? 병이 다시 돌아왔습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재정과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관계 안의 갈등입니까? 무슨 스트레스이든 지금 먹구름이 모든 것을 캄캄하게 가리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먹구름 뒤에는 분명히 밝은 빛의 창창한 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주권이요 사랑이요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갈 길을 아십니다. 그 안에서 안심하시고 안식하시고 안정감을 갖고 오늘 살아가세요.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 CCM 크리스천 찬양을 들었는데요. 아마데요. 라틴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부제목이 Still My God. 아직도 나의 하나님. 그냥 첫 번째 가사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생이 우리의 호흡을 가져갈 수도 있고 비극이 깨울 수도 있고 아픈 마음은 예전으로 못 돌아가도 고통이 우리를 멈추게 하며 다시 가질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기초까지도 흔들기도 하지만 무엇이 내 앞에 있던 어떤 싸움을 내가 싸우고 있던 당신은 아직도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유일한 소망, 당신이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모든 계곡과 정상에서 저는 할렐루야, 당신도 아직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still my God.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난이 너무 심할 때는 외로움 때문에 참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형제자매 있다면 주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먹구름이 끼어 있지만 그 뒤에 있는 창창한 해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 믿음이 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You are still my God. 이 가운데서도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교제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